이스라엘에는 유산을 물려줄 때 다른 어떤 자녀들보다 장자를 우선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장자에게 물려주는 재산의 퍼센테이지가 전체 중에서 3분의 2는 장자에게, 그리고 3분의 1은 그 나머지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삭의 가문을 통하여 보면 3분의 2는 누구에게 물려줘야 됩니까? 에서에게 물려주고 3분의 1은 야곱에게 물려줘야만 됐죠. 근데 문제는 이 가정이 일반 가정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이삭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하여 선택된 선민 가정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잘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이들의 삶을 붙잡아 주심을 통하여 모든 민족들이 때로는 두려워하고 때로는 부러워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가정에 장자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엄밀히 따지고 보면 마치 한 나라에 부어지는 복을 내가 받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둘째였던 야곱이 가만히 보니 그 복을 자기가 못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자신의 방법으로 그 장자의 복을 받겠다라고 달려들지요. 그러다 보니 어떡합니까? 그 장자권을 뺏으려고 때로는 팥죽 한 그릇에 형의 배고픔을 가지고 이용하여 그 장자권을 사기도 합니다. 근데 이 어리석게도 에서 형이요, 그 마음이 좋아서 그러면 장자권을 이렇게 판 게 아니라 어리숙하게도 장자권의 위대함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것을 그냥 당연시 나에게 주어질 권리인데 제가 어떻게 해도 소용없어, 아버지의 마음은 이미 나에게 쏠렸어 하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는지 그것을 팔아버리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후에요, 이 가정이 바로 이 장자권, 하나님의 축복권 문제로 풍비박산이 나죠. 완전히 집안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집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이라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가정, 하나님을 믿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그런 가정이 되어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람의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가는 그 모든 역사가 얼마나 허무한지,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이들에게 깨닫게 해주심을 통하여 온전한 장자, 영적 장자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이 또한 그 다음으로 나타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총 3명, 넓게는 4명의 사람이 각자 자신이 추구하는 영적 장자의 권한을 받기 위하여 움직이는 모습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2 쌍태를 허락하여 주셨고, 그 쌍태를 허락해 주셨을 때 뭘 허락하셨습니까? 앞으로 그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민족이 되어 하나님의 어떠한 복을 받게 되는지를 이미 그 아이들이 뱃속에 있을 때 그것을 말씀해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합니까? 이삭은 자신의 방법대로 장자권을 움직이려고 하고, 에서는 당연히 나에게 주어지는 권한이라고 어떠한 것도 그가 행하려 하지도 않았고, 또 리브가와 야곱은 자신의 방법을 다하여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뜻을 이루고자 애쓰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도 기도하지도 않았던 이 이삭이 그가 자기 아들 에서에게 하나의 명령을 내립니다. 그게 뭐냐면, 네가 잡아온 진미를 가지고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고 싶으니 너 빨리 가서 나를 위해서 사냥해와라, 음식을 만들어와라 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야곱이 지금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기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와라 라고 말하는 이것,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삭의 생각입니까? 이삭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뜻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집중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때에 야곱을 불러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그것을 준비케 해주는 것이 이삭이 아버지로서 해야 될 일이었죠.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않고 몰래 그를 불러서 장자의 축복을 그에게 주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리브가가 즉시 야곱과 함께 꾀를 내어 아버지를 속이기 시작합니다. 먼저 야곱이 엄마가 만들어둔 음식을 가지고 이삭 아버지 앞에 갑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네 아버지요 라고 그 이삭을 부르게 되죠. 그때 여러분, 이삭이 그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그 음성이 누구의 음성이라고 알았습니까? 야곱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목소리는 야곱인데 네가 진짜 에서가 맞냐? 라고 묻자 그가 아버지 제가 에서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더니 확인을 하죠. 가까이 와라 라고 하고는 팔을 만져봅니다. 팔을 만져봤더니 팔에 이미 엄마 리브가가 야곱의 팔에 양털을 감아놨기 때문에 복실복실한 털이 만져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에서는 털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던 겁니다. 털복숭이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털만 만져봐도 내 아들 에서 이걸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음성은 야곱인데 털은 에서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목소리는 야곱인데 네 몸을 만져보니 에서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우연찮게 한 프로그램을 봤어요. 한 프로그램을 우연찮게 잠깐 머리를 좀 식힐 겸 보고 있는데 거기서 한 연예인이 바닷가에 밤에 낚시를 하는 경우 고기를 잡다가 뜰채로 이 고기 하나를 딱 잡았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동료들이 어떤 고기야?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상어같이 생겼는데 이게 뭔 고기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었던 이쪽에 있던 연예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상어같이 생겼으면 상어지. 그게 무슨 물고기겠어? 근데 직접 갖고 왔더니요, 상어였던 거예요. 제가 그 영상을 딱 보고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지금 에서의 마음, 이삭의 마음이 어떠는지 알겠다. 지금 물고기는 잡았는데 그게 뭔지는 모르는 거예요. 상어처럼 생겼는데 상어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이삭의 상태가 이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찜찜해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또 한 가지 방법을 더하죠. 그게 뭡니까? 가까이 와서 입 맞추자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입 맞춘다라는 것은 진짜 입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요, 이 이삭이 어떤 말을 하냐면 향내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향기에 대한 얘기 말이죠. 향취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지금 이 이삭이 에서를 가장한 야곱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까이 와라 하고는 자기의 코로 뭘 맡는 거예요? 진짜 이 아들이 에서가 맞나? 향기를 맡아보겠다라는 것입니다. 냄새를 맡아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냄새를 맡아보면 그가 누군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삭은 지금 눈이 어떤 상태예요? 보이지 않으니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지만 귀와 손과 코로는 확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이 야곱은요, 일단 아버지의 마음을 수그러뜨려야 됩니다. 누그러뜨려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순적히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거짓말입니까? 진실입니까? 어째 대답을 못하세요? 거짓말이지요. 왜요? 리브가가 목장에 가서 어린 양 한 마리 빨리 잡아와 내가 맛있게 요리해 줄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순적히 잡은 게 아니라 지금 작정하고 아버지를 뭐하고 있는 거예요?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진리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영적으로요, 욕심에 사로잡히면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짓말은 두 사람을 속이는 거라는 겁니다. 두 부류를. 첫 번째는 누구를 속입니까? 예수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요, 두 번째는 누굴 속여요? 사람을 속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냄새까지 맡게 되니까 야, 내 아들이 맞네 하고는 이 이삭이요, 놀라운 모습을 보여요. 음식을 맛있게 먹고 그리고는 이 에서를 가장한 야곱을 축복했다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축복을 하려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보통 축복을 하려면 하나님 앞에 그 축복을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이삭은 자신의 배를 채우고 술기운이 약간 올랐을 때 자신의 아들을 향하여 축복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막장 드라마를 써도 이렇게 재밌게 쓸 수 있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네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어떠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실까요? 지금 이삭과 그리고 야곱과 리브가 그리고 에서라고 말하는 이 세 부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떠한 영적인 문제를 지적해 주시면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도록 역사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그것을 두 가지로 살펴봅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껍데기 믿음의 문제. 껍데기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자기 앞에 있는 아들 에서가 아니라 누구에게 복을 줘야 됩니까? 야곱에게 복을 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을 철저하게 속이고 있는 야곱을 에서로 착각하여 목소리 듣고 손 만져보고 그리고 또한 냄새 맡아보고는 그 어떤 것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그에게 안수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령 육신의 눈이 연약해진다고 한다 할지라도 영적 분별력이 어떻게 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삭은 육신의 눈만 연약해진 게 아니라 영적인 상태도 완전히 바닥을 쳤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리브가와 야곱이 작정하고 그의 아버지를 속이고 있는 모습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이삭이 자신이 눈은 어두웠지만 영적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리브가가 속일 수 있었을까요? 야곱이 대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장난칠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삭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기 25장에 이삭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네 백성에 있는 두 민족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하여 큰 민족이 됐을 때 하나의 첫째가 둘째를 섬기게 될 거야 라는 뜻이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이삭이요, 두 아들이 장성해 되어지는 그 시점에 뭘 말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말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서를 부르고 야곱을 불러서 함께 이야기해줘야 되겠죠. 에서야, 네가 장자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네 동생 야곱에게 있단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도 큰 민족이 되게 해주시고 둘째 아들, 둘째인 네 동생이도 큰 민족이 되게 해주실 터이지만 이 민족이 너의 민족을 붙잡아서 세워주는 그런 민족이 될 거야. 그러니 서운해하지 말고 둘째 너는 교만하지 말고 서로 간에 형제 우위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민족이 되라 라고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리브가가 작정하고 속일 정도로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연약해지면 뭐 하면 돼요? 내가 판단이 흐릿해지고 연약해지면 오히려 판단이 분명하시며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도는커녕 자신의 고집만 나타내는 것입니다. 더군다나요, 어떠한 사랑이 지금 나타나냐면 창세기 25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이삭이 편애합니다. 누구를요? 에서를 말이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삭은 그 아들 에서가 고기를 사냥을 해서 갖고 오는데 그것을 너무 이삭이 좋아해서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둘이 사랑이 나누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야곱이 엄밀히 보면 좀 이해가 돼요. 뭐를요? 왜 자신의 술수를 통하여 아버지께 장자권을 받고자 했는지 좀 이해가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형 에서에게 집중되어져 있는 겁니다. 사랑하다라는 이 단어를 봤더니요, 유별나게 좋아하다, 마음을 내어주다라는 뜻이더라고요. 그 마음을 온통 에서에만 쏟아준 거예요. 그러니 둘째인 이 야곱이요, 얼마나 아버지 사랑이 그립겠습니까? 근데 그 사랑을 채워준 게 어머니 사랑이니 아버지 사랑에 대해서 왜곡되어져요. 그래서 그 사랑은 내가 쟁취해야 될 사랑으로 여깁니다. 근데 이 모습이요, 훗날 그가 결혼할 때도 나타나고 하나님과 야복강에서 씨름할 때도 나타나는 걸 아십니까? 모든 것을 내가 쟁취해서 사랑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게 야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무슨 제대로 된 가정교육이 있었겠습니까? 완전히 모든 게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신앙의 껍데기만 남아있는 아버지, 그 껍데기를 보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야곱, 그리고 그 야곱을 도와주기 위해서 남편 정도야 버릴 수 있는 아내 된 리브가의 이 모습 말이죠. 여러분, 철저하게 이 가족들이요, 서로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이 가족들이 결국은 모든 가족이 다 껍데기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된 것이죠.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는 껍데기가 됐고, 그 남편을 둔 리브가는 남편 이용하는 껍데기 부인이 됐고, 그 아들 야곱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 과감하게 버리며 내 뜻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가정이 불쌍한 가정입니까?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민족들이 두려워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 계약을 맺자, 내가 더 이상 어떠한 것도 행하지 말자라고 하며 한 나라가 한 사람과 규약을 맺을 정도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눈 어두운 노인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들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성령님을 통하여 민감하지 아니하면 눈이 감겼다라고, 내 영적으로 연약해졌다라고 오히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또 영적으로 소경이 되어져서 완전히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주변 사람들은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야곱도 그 안에 리브가도 지금 이삭이 어떤 상태인지를 다 알고 있는데 정작 누구는 모릅니까? 이삭 자기 자신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물론 우리가 깨어있지 않는다라고 물론 먹고 사는데 그게 지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성이 가득한 우리들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엉뚱한 세상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지혜의 분별력이 아닌 나의 분별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주장을 펴기 시작하며,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 아닌 타협할 줄 모르는 내 고집을 부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치요, 겉은 빵인데 속은 뻥 뚫려있는 공갈빵처럼 말이죠. 껍데기뿐인 믿음만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기 가운데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것이 위기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삭이 지금 눈이 어두워서 제대로 판단할 수 없어요. 음성은 야곱인데 몸은 에서네 라는 생각이 들면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순간에요, 이삭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고개를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 나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제대로 분별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자녀들도 야곱인지 에서인지도 알지 못하는 연약함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이 앞에 있는 자녀를 축복해야 될지 저주해야 될지, 이 자녀를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네 앞에 있는 이는 야곱이다. 내가 저를 강하게 만들겠다 약속했으니 저를 축복하여라라고 말씀해 주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자신의 방법을 의지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붙잡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붙잡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가정이 박살나게 되어지는 결과가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특별히 삶을 살아갈 때 이상하게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여러분 가운데 밀고 들어올 때가 있으실 거예요.
무엇인가 자꾸 찜찜하고 무엇인가 마음이 불편한 일이 여러분 가운데 이상하게 주어질 때가 있습니까? 그러면 억지로 마음을 달래면서 합리화하면서 그것을 달려들지 마십시오. 그 순간에 멈추세요. 그리고요, 우리의 음성을 듣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말을 듣고 기뻐하시며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이 이렇게 불편합니다. 지금 제 마음이 이상하게 찜찜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이 마음이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마음이라면 이 마음을 움직였던 행동을 멈추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지 않으시겠습니까? 충분히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껍데기밖에 남지 않았으니 믿음이요 어떠한 것도 분별하지 못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부끄러움이 되어지는 이 모습을 하나님은 이삭의 가정에,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위장된 신념을 조심하자. 위장된 신념이라는 거예요. 신념. 여러분, 신앙과 신념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오늘은 혹시 대답 안 하시기로 기도하시면서 작정하셨나요? 혹시? 그거 아니시죠? 신념과 신앙은 다릅니다. 신앙의 우선은 하나님이세요. 신념의 우선은 나입니다. 내 생각,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건 신념.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건 신앙입니다. 근데 지금 위장된 신념, 그게 믿음인 척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 모습이 지금 이삭과 야곱과 리브가에게서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요, 아무리 자기의 아들 에서가 사랑스럽고 편애하더라도 이삭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생각을 맞추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에서를 사랑하고 내가 아무리 에서에게 마음이 있고 내 모든 것을 줘도 아깝지 않은 아들이라 할지라도 내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에서도 야곱도 세워줘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삭이요, 자기의 고집을 일으키기 위해서, 자기의 고집을 이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즉시 에서만 불러서 자기의 권한을 남용하고자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때 야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이 무효화될 수 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약속이 무효화될 수 있을까요?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그때 실수했네, 하나님이 이러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상황이 자기가 어머니를 통해 들었던 말씀과 전혀 다른 상황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끝끝내 형 에서에게만 보호 주려고 에서 형만 몰래 부르고서는 에서를 보내요. 여러분, 그 모습을 자기가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그래? 아버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요? 하고 자신의 깨를 발동하며 서운함으로 그 모든 걸 풀어나가야 됩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 내 눈에 보니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주어졌는데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형 에서에게 모든 걸 쏟아놓고 있고 저에게는 하나님의 그 어떤 약속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기다릴까요? 아니면 제가 앞으로 나아갈까요? 하나님, 제가 지금 무엇을 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까? 라고 그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야 되지요. 그런데 그거 기도합니까? 아니요. 자신의 신념을 신앙으로 착각하여 달려듭니다. 저 장자, 저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기로 하셨어. 저건 내 거야. 저건 형 게 아니라 저건 내 건데 지금 아버지가 실수하고 계시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머니가 말합니다. 내가 너 도와줄게. 여러분, 죄는 이렇게 역사하는 힘이 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일들은 행할 때요, 돕는 이들이 부족하여 너무 힘든데 죄를 짓는 데에서는 어떻게 도와달라는 말도 하지 않아도 막 돕는 사람들이 붙어져요.
이게 우리 주변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 가운데 무리수를 씁니다. 애설하고 속이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순적히 만나게 하셨다고 거짓말치고, 그리고 또 냄새조차도 온전하게 내가 애서 있냐 보여주기 위하여 거짓된 탈을 쓰고 아버지 앞에 서는 이 야곱의 모습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아니, 세상이 말하는 말을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에서 낙오자가 돼, 하나님께 전부 맡기면 평생 망해. 여러분, 이런 말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심심치 않게 하는 말입니다. 근데 진짜입니까? 아니요. 그것은 그 속에 속삭이고 있는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떨어뜨리게 하기 위한 속임수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망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시며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속임수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도, 어떠한 것이 우리 마음을 요동쳐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곁에 딱 머물러 있어야 돼요. 하나님,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은 이렇게 속임수를 씁니다. 제 마음이 그것에 반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하나님만이 책임져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만이 붙잡아 주시면 됩니다 라고 말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삭과 야곱, 리브가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을 얻어내려고, 쟁취하려고 인간적인 술수와 방법들이 난무한 막장 가정, 그게 지금 이삭의 가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왜 이런 부끄러운 가정,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선택한 가정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복이 흘러간다라고 말하는 이 가정이 이런 막장 드라마와 같은 이런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는 가정의 모습을 부끄럽게 왜 성경에 적어주셨습니까? 그냥 쑥 이 부분 지나가고 저가 인권, 영권, 물권 받았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복받음만 강조하시면 되지 뭐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먼저는 우리들이 그와 같은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얼마든지 이와 같은 막장 드라마를 쓸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뿐입니까? 세상의 방법, 세상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는 신념을 버리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에 은혜를 받으시면 안 돼요. 그렇다면 야곱처럼 내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 No,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이렇게 부족한 이삭의 가정, 이렇게 부족한 야곱, 이렇게 부족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심을 통하여 믿음의 조상, 믿음의 선민의 백성,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녀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십자가만 바라볼 때 부끄럽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이런 연약한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끈질긴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정말 영적인 장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할아버지, 아버지보다도 더 큰 험악한 세월 가운데 그를 내몰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깨달은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되는 것이었구나.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위대한 것은 하나님 때문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자, 영적인 장자의 복을 누리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누가 영적인 장자입니까? 연륜이 많거나 세상의 조건이 훌륭하거나 직분이 많거나 아니면 물질이 많은 사람이 영적인 장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자기의 인격과 모든 것을 걸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희생을 각오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영적인 장자가 되기 위하여 그 속한 공동체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주의 자녀들이 바로 영적 장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장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껍데기의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위장된 신념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혹 연약함이 있다라면 누구에게 가면 됩니까? 하나님께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금 영적인 강자의 장자의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으면 되고, 또 영적 장자로 서 있다라면 교만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 걸음을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영적인 장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영적 장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잘 되고 혹 연약함이 있다라면 그 모든 걸 통해서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을 더 의지함으로, 잘못된 것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봄으로 그 모든 것들이 교정되어져 온전하게 세워져가는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